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도록 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릴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냥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계셔 보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어떤 것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느낌이 알아집니까? 생각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각자 자신의 감각기관에서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현상들을 아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이 알아질 때 호흡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느낌이 알아질 때 그 느낌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다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바로 대상이고, 따라서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지금 대상이라고 안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어떤 이해가,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는 보는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면서 그 각각의 현상들이 결국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점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바른 견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자는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바깥을 향한 관심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 점점 자기 자신에게,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결국 지금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홀로 있다라는 것을 오롯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마음의 관심이 자신을 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생기도록, 계속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는 순간 마음은 또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관념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 번뇌로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는지, 지금 알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물어보십시오. 느낌이든 무엇이든 본인이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때그때 대상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은 수행은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과 그 맛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먹는 것이 어떤 맛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문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 또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까지 다 볼 수 있다면 보다 더 완전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행의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더 자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꾸준히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상은 이미 알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지금 뭔가가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 본다면 그 성질로서는 다 같은데 왜 굳이 특정한 대상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탐심의 마음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의 마음은 뭔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알 뿐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마음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또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은 알아집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마음도 느끼는 작용도 아까의 그 마음, 그 작용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작용들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건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이미 봤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을 보는 것입니다. 파라마타는 항상 변화합니다.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은 항상 멈춰 있고 항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는 쪽에 관심을 더 보십시오. 아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게 되면 별다른 노력이나 의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지만 대상들이 그대로 알아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있을 때 대상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이것은 알아차림이라는 이 마음이 그것 본연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대상을 찾고 내가 대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바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때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잘 모르고 대상만 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점점 수행이 능숙해지고 알아차림을 분명히 알고 수행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럴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마음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상뿐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대상이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내가 하는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문해와 사회를 많이 활용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 점검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의 수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 또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알아차림의 질에 따라서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는 계속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수행의 지혜가 생길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전에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수행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면 이제 수행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수행하지 않는 상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대상이 더 분명합니까? 근데 사실 무엇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바르게 알아차리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그 바름이라는 것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른 수행은 항상 지켜보는 마음, 그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고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바르게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또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탐심들이 꽤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그러한 탐심이, 그러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른 수행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탐심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탐심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안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해하십시오.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좌선을 할 때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그 생각의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면 수행자들은 그 생각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 생각을 빨리 없애려고 보는 쪽에 마음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싸우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점점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때 좋아집니다.
대상을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더 하고 알아차림을 더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사티 힘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을 주지 말고 그냥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바꾸려 하거나 또는 없애려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단지 알게만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이거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고 이미 진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밑에 항상 어리석음, 모하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항상 마음가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해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해를 점검할 때, 마음가짐을 확인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물러서서 지켜만 보도록 많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내가 가서 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뭔가를 정해서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볼 수 있는 것,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마음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상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놓치게 되고 마음을 놓치게 되었을 때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를 것이고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냥 지금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법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수행자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되 그 수행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탐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수행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상만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면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아는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사티가 잘 이어지고 있다면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되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법의 성질, 그 법의 성품,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보다 더 깊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잊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마다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알아차리고 또 다시 알아차림 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할 틈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이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그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또 대상 또한 새롭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들리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느낌 또한 괴로움을 유발시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가? 실제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나 거기에 있고 항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각자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현상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무엇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로 중도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높은 삶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양극단을 닦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이란 저속하고 비열하고 천박한 것과 결합한 것, 이 어떤 감각적 욕망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쪽에 그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학대나 고통스러운 고행과 같은 것, 그런 쓸모없는 것과 결합한 것이 양극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끊고 통찰지, 열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가 꼭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항상 낙관적으로만 또는 과대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너무 비관적이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따르고 무절제한 그런 삶은 결국엔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수행에서 또 너무 지나친 고행이나 또 너무 느슨한 마음의 상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 삶은 결국 정신적인 그런 발전을 퇴보시키게 되고 지나친 고행주의,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것은 지성적인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문해와 사해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할 때, 두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너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사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고 항상 그것만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중립이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곧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는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 이 8가지입니다. 삶 속에서도, 삶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수행에서도 이 팔정도가 항상 함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완벽한 지혜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불선법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법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행복,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3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정해입니다. 팔정도에서 처음에 2가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지혜에 속하게 되고,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은 개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 나머지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는 개정해 중에 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아니고 3가지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탐진치, 이런 번뇌가 각각 3가지의 단계를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빨리어로 아누사야라고 불리는 거, 이 번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잠재적 번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잠재적 성향, 이게 또 행동이나 생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잠재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은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언제든지 들뜨거나 또 흥분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화의 어떤 잠재적 성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게 대해줄 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를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잠재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의 번뇌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번뇌. 우리가 생각으로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생각을 일으키는 건 결국 번뇌겠죠. 그리고 3번째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 그러한 번뇌들이 결국에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뇌의 그 성향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점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워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정의 이 세 가지를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계를 지키는 것은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번뇌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데, 조절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종류의 번뇌들, 생각이나 그런 잠재적 그런 성향으로서의 그런 번뇌들의 단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는 우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때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마음을 제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개를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일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이 다 지혜이고, 이런 지혜가 있을 때 개를 정말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개에 의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런 생각의 형태로서 드러나는 번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번뇌들을 제거하는데 사마디가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지혜의 힘으로써 제거된 번뇌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완전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이제 번뇌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개정해는 이렇게 어떤 차례차례 하나를 따로따로 닦아간다라기보다는 수행에 있어서는 이게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닦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때 마음의 고요함이나 안정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마디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도 마찬가지고요. 개를 지키는 것.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바른 견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바른 견해의 지혜가 계속 개발되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점점 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분명한 성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점차 새로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되풀이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성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새로운 마음의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마음의 습관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의 생각이나 같은 방식으로의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 그걸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차리지 않고 어떠한 바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선을 할 때마다 또는 행선을 할 때마다 똑같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내용에 계속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해가고 그 방향성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바라미를 닦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를 내는 그런 성향이 강할 때, 화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메타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떤 수행자는 그 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화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에 결국 익숙해지고 그러한 성향들이 이제 강한 습관이 되어서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그 마음이 번뇌로 덮여 있다면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번뇌로서 보고, 번뇌로서 듣고, 먹고, 번뇌로서 생각할 때, 느낄 때 과연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세상, 우리가 체험하는 그 세상은 결국 그 마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 마음이 충분히 깨끗할 때 가능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깨끗해졌을 때, 충분히 정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 또한 번뇌 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으로서 느끼는 것과 번뇌로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으로서 보는 것과 번뇌 없이 보는 것 또한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필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에 마음의 그런 필터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화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보면 다 최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자기 자신의 번뇌의 마음을 믿지 않고 그냥 단지 그것을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보다 먼저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고자 노력하고 그 바른 견해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필터, 그 색안경을 벗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필터를 벗고 그냥 단지 지켜만 볼 때, 그냥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만큼 그것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면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번뇌로 인한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가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이 수행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견해가 어떤지를 알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거나 바로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